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양인 그리스도인들, 양인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는 영적 리더십인 목자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물론 양 무리들에게 그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는 목회자에게 대할 태도에 대한 교훈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목자들이 어떻게 양 무리들을 돌볼 것인가에 관한 목회자의 목회 자세에 대해서도 아울러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바라보면 주님이 바라시는 목회자상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리처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이라는 그 고전 아주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읽히는 수백 년 동안 읽혔던 책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상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는 양무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다. 너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성하다는 건 watch라는 뜻이에요. watch가 시계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본다라는 뜻도 있는데 깨어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어있다. 그래서 watcher 그러면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 보초병. 제가 공군을 나왔어요. 3년 동안. 제가 83년도 입대했을 때는 공군이 35개월이었어요. 제가 혜택 받아서 좀 줄긴 했는데 편하려고 공군 갔는데 제일 힘든 특기를 받았어요. 1년간은 헌병 특기 받고 나머지 2년은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조이고 닦고 기름치는 소위 조닦기 특기라고 있어요. 그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름에는 풀 줍고 오물 줍고 돌 줍고 그 비행기 활주로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비행기 밀고 막 시동 꺼지면 그 이글루라는 그 집 안에 밀어야 돼. 미군들은 조그마한 다크차로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냥 밀어야 돼. 한 사람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바퀴 밑에서 밀어요. 겨울에는 제설 작업.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비행기 이 공군에 보면 제가 헌병을 했어요. 1년간 헌병하면 탁 조종사 관사 거기를 경계 근무를 했는데 탁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나가느냐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게 헌병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밤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밤 근무에 자고 있었다.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의도 터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이 워처라는 말, 이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밤새워 지키고 양을. 이 양이 가야 할 길을 이탈하지 않는가 계속 쳐다보고 혹은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잡혀먹지 않나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늘 보살펴줘야 돼요. 양들 보면 이 양 저 양 그 양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근데 다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 양들도 많아요. 주워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다윗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이세 집에 양무리를 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양을 쳤는가?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나 용맹스러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기죠. 그럼 교회는 사단의 공격 표적 넘버원입니다. 항상 사단이 공격 타겟으로 삼는 게 교회입니다. 특히 영적 리더십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시키고 막. 가만두겠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략합니다. 하나는 거짓으로 공략합니다.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서 거짓 진리로 미혹합니다. 이 거짓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생명을 죽이는 쑥물입니다. 비스무리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영적 리더십이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돈으로, 여자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명이 쓰러지면 그 교회 공동체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의 영화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복적 신앙, 교회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기복적 신앙이 이 유혹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세상의 가치관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어머님 시대, 그 이전 시대 무속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나이다. 그 정한수 떠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하고 뭐 우리들 모든 것.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잘 케어하십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기복 신앙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의 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사람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에 물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활 버리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시대, 그게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의 종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지키는 자세가 바로 경성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는 자기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합니다. 경성하는 자세에 대해서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이 청산할 자라는 건 뭐냐면요. 보증 쓴다는 거예요. 빚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give account. 빚 보증을 자기가 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 보증 서보셨어요? 빚 보증 쓰는 사람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왜? 그 빚 보증을 잘못 써면 그 책임, 보증을 선 사람이 다 뒤집었습니다. 고스란히 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빚 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해 주고 있어요.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양 무리들에게 이 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빚 보증 쓰는 그러한 책임, 청산할 책임. 요즘은 교회가 하나의 기업화가 되어 있고 또 목회자가 권위적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양무리를 맡은 목회자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빚 보증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하게 목회자에는 따로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주시는 상급, 그리고 악한 종에게 결과적으로 얻는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교회는. 이 말세지말에는 말세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야 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왜?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만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그렇죠? 스바냐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유다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즘 시대에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가 크고 성도들도 많고 물론 좋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심해야 됩니다. 잘 가야 돼요. 선택. 유튜브에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기가 막히긴 설교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단이야. 사입이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왜?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의 징조 넘버원 첫 번째가 뭐냐? 미혹하는 영이 들끓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종말에 관한 것에 대해 자꾸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왜 안 깨웠냐고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보초병이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막 쳐들어와요. 그 보초병이 있다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쳐들어옵니다. 저기 깨어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보초병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초병이 얘기했어요.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 파탄이 났어요. 그러면 이 보초병의 책임이 없어요. 근데 보초병이 분명히 저기 오는 걸 알고도 깨어있으세요. 여러분 저기 지금 오고 있어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성 안의 사람들이. 그 책임은 보초병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말세지말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때 그때마다 AD 1세기부터 2, 3세기까지는 기독론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됐어요. 왜? 예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그가 신이냐. 이걸 막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의 논에 또 막. 종교개혁 때는 믿음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따라서 선포하는 선포가 있어요. 양식을 따라 나눠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지금은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왜 우리 목사님은 계속 말세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니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자, 그렇게 목회자들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양들에 관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양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번째는 저희로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다시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첫 번째,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양과 목자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직분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여러 직책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목회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교회에 세우신 목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그래서 순종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임을 알고 범사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인간적인 대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는 바를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인간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허락하시는 선포내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빚 보증 쓴 것처럼 책임을 지고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진단합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처럼,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어디가 아픈 것처럼 진단하고 나서 끝! 아니요. 처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10년, 20년 직분 있고 목사, 권사, 집사, 장로 돼도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맨날 젖병만 빨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맨날 자기만 알아달래요. 맨날 자기 손해보는 거 싫다는 거예요. 맨날. 그건 애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홀로 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맨날 엄마 나 기저귀 오줌 쌌어, 똥 쌌어, 갈아줘. 맨날 이런 10년 20년 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순종.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도록 하는 일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하는 일을 근심으로 하게 하면 그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일, 주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기 영혼의 보증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괴롭히는 일, 주님을 괴롭히는 것.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론 목회자가 제대로 못 선 목회자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다른 직업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지? 그럼 거기에 대해 순종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기쁘게 하는, 기쁘게. 그분, 그 가정, 그 자녀 손까지 막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만 알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애는 교회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마감됩니다. 교회는 양의 우리 울타리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해야
그들로 근심으로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주신 두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라. 두 번째,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